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덥지만 곧 또 언제 또 이렇게 더웠나 할 정도로 또 가을의 계절을 주님께서 몰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복음 때문에 살고 있죠.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이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마가복음을 펼치니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는 시대로 보면은 율법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그 중간지대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올 때를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요청하고 있냐면, 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율법과 선지자에. 구약에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기능을 충실히 해내면서 동일하게 율법과 선지자가 함의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기능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숨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에 그 참수를 당하고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지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림이 이제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참수되고 난 이후에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종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지고 예수님부터는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율법의 성취로 얻어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메타는 change라는 것이고 노이아는 mind, think, 생각과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뭔가로부터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마음은 죄의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죄를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과 소망이 동일하게 있었죠, 구약시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끝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회개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래서 율법의 시대로부터 은혜의 복음의 시대로의 그 전환 시점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회개는 어디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인가? 물론 여기는 근본적인 게 있죠.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되는 그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인정, 이것의 어떤 전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마음으로 나였죠. 나는 죄 없어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아도 100번을 받아도 1000번을 받아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뿐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짐승의 제물을 바치고 나의 선한 행위에 집착하고 인간 중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께서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율법과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서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너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냐 하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것에 그칠 뿐 인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그 모공의 때까지 보이는 그런 투명한 거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율법이죠. 그 거울이 그것을 씻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인 중에 괴수임을 폭로하지만 정작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회개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의지해왔던 인류에게 이제 복음으로 돌아서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와
그 다음에 안겔로스라는 단어와 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라는 안겔로스와 기쁨을 뜻하는 유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100만 원을 착 줬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돌아서게 되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 때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죠.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생각의 전환, 열림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 없구나. 복음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널리 사용되던 단어였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것도 그 요한복음의 말씀, 로고스가 적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범신론적인 우주를 운행하는 이치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흔히 쓰던 단어를 예수님이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이 복음, 요한겔리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쓰셨고 세례요한이 썼고 또 복음에 기록이 됐지만 당시에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처럼 세속적으로 사용되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차용한 이유는 그 단어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 예를 들면 로고스라고 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질서, 힘, 이걸 로고스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차용해서 그것이 어떤 우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인격적인 그분이다. 어떤 이치와 질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까지 하셨고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로고스를 차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요한겔리온도 그 안에 어떤 차용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세속적으로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역사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로마 비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 그 비문에, 이 비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왕위 옹립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관한 소식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단어를 성경이 차용하여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그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에 도시마다 전령을 보내 이 승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해놓고 황제의 탄생과 옥립과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 다 적어놨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라는 선언을 전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결국은 조언입니다. 결국 조언이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신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조언입니다.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그 주체자가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인해 너희는 이제 무엇이 됐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미 일어나 현재 소식을 듣고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쁨 넘치는 소식의 선언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이죠. 선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안 했는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알면 듣는 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8.15 해방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무감각해요. 이젠 자유인이다 라는 그 선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큰 놀라운 기쁜 소식과 삶의 전환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왕국의 개념이죠. 나라라는 킹덤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왕국의 개념이고 통치를 말하고 있죠.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통치에 예수님이 사단과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같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왕국의 개념이고 통치하시는 왕의 귀환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단이 왕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제 진짜 왕이 귀환했고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하던 사건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입니다. 죄의 기원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기중심주의로 빠지면서
모든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역사의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참 참혹한 불행들이죠. 전쟁과 미움과 다툼과 속임과 탐욕과 이 모든 역사 속의 불행은 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면 참 좋겠지 했으나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불행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주의, 내 기분이 좋을까? 내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우하고 남들이 나를 좀 잘 리스펙트하느냐, 존경하느냐, 늘 그것을 신경 쓰죠. 남들이 나를 섭섭해하게 하지는 않았나?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중심주의에 있죠. 나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성공했나? 자꾸만 어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참 참혹한 사건들의 기초에 다 깔려 있죠. 에서의 사건이라든지 라반의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에 사사시대의 모든 사건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한 자기중심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과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왕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춤의 회복을 복음은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용납과 존중을 통해서 그 삼위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몰고 침입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복음이 오면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침입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적 춤의 속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용납과 존중을 통해 새 창조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은 다른 인간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하나 다른 이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에게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personally라고 영어로 친히 그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율법을 마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왕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을 들으면 인간의 죄가 발각이 되죠. 근데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기초지.
복음은 그걸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가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과 동시에, 거기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까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씻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나타나서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계속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이런데 중심을 두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것뿐이겠어요? 먼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온 지구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죄를 그냥 고백하고 다 꺼내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얼마나 의식하느냐, 이거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까지를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죄까지 다 씻으셨어요.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선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삼위일체적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생각과 시도를 버리고 춤이 멈춥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이것을 나의 지금 드러난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또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드러난 이 비거룩함, 불의, 나의 죄, 드러난 죄, 인식된 죄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춤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노동해야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작하듯이 아담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서 춤이 멈췄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좀 더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래서 좀 더 춤을 추려고 막 노력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하게 되죠. 그럴수록 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춤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평원을 건너와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포로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포로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싸우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것의 성장, 예수님을 믿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 노예된 사고로 계속 노예의 삶으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일로부터 내가 자유한 자라는 이 자유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고
또 없어지는 순간 춤이 멈추고 노예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들은 자들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일하게 결부되어서 일어났던 그 제자 삼는 일, 제자 되는 일, 이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제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 삼는 삶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좀 부자예요. 이 배가 있고 요즘도 배가 있으면 부자죠. 배도 있고 그물을 깃고 인부들이 많았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따르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부르시니 곧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를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저기 이제 생각을 하고 택일을 해서 내가 가서 선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제자가 되는 방식이 제자가 그 랍비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 삼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의 먼저 초청이 없고 그분의 먼저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제자 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모든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제자라면 아니요라고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배에 그물을 던져두고 즉시 따른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숨은 의미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에게서 출발했습니다. 가족과 소속 지파의 힘이 나의 힘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파의 그 말과 긴밀한 관계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각 개인이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의 배우자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의 자식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서 또한 하나님은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처음 그 가정에 믿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은 믿지 않는데 누가 믿었다고 해서 당연히 믿는 이 구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떠나라, 가족을 미워하고 떠나서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 각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개별적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은 각 개인들이 모인 그러한 가족, 지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지 개별적 구원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미워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모순되죠.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또 제자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하셨냐면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열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는 왕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내가 이 일에 성공하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조금 평안해지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조금 편안해지면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가정을 진짜 주인이요, 진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이며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진짜 목적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따르게 되면 내 삶의 참 왕으로 삼으면 도리어 다른 모든 관계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 권위는 세상 어떤 인간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근본적인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권위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근본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가르치는 자들과 전혀 다른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를 엑수시아라는 권위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엑수시아, 권위.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다른 근원에서 나온 파생된 권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것도 그 권위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주님의 권위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목사님이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잘 연구해가지고 선포하네, 이런 관점은 세속적 관점이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 관점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를 부여주셨어요. 집사로서의, 또 어떤 직임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위의 오리지널,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고 그 근원을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 왕,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인간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또 교회 밖의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이미 아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이렇게 기록한 마가는 그 권위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권위 있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또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이 순종하는 권위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 사건에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그 권위를 계속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은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도 관심을 가지고 친히 그 세계까지 능력 있는 권위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열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세 구절 뒤에는 예수님이 무리 전체를 치유하십니다. 믿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치유 사건이 3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믿는 자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했다라고 하면 막 방종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우상을 따르든지 아니면 왕을 따르든지 참 왕을 따르든지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자유에 따르는 것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세속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유에 따른 것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도 자유하고 사단의 그 통치에서 자유해서 이제 나는 거룩한 왕을 따라가겠다라는 자유의 선포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권능, 즉 권위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유한 자들이에요. 왕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아닌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을 따른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을 또한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고 또한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제자로서 부르시고 또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름 부음 받은 왕족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자유한 자가 되었고 또한 자유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모든 권위의 일들이 제자들인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다시 여러분의 제자로 삼는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가시기 전에. 제자가 됨과 동시에 또한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제자 삼는 삶의 그 소명이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기도하겠습니다.